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여호수아가 주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 주님이 주님의 사람을 세울 때 주님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모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내가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죽음이죠.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죽음, 야곱의 죽음,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 또 요셉의 죽음,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꼭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죽음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인간에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이 현상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쇠잔하고 죽어가고 또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 삶에 더할 수 없는 큰 상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깊은 상실,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이 말씀이 큰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는 거죠. 파란만장한 생을 살고 주님이 불러내셔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모세가 떠난 것이죠. 그 모세가 떠나니까 주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롭게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절에 나오는 다시 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다시 이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었죠.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무덤, 자기의 유골을 꼭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400여 년이 지나서야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성취되죠. 주님이 주시는 약속, 자신이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육신의 삶은 끝이 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나는 비록 죽지만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라고 자녀에게 유언했는데 그것이 아마 400년이 지나서 성취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리바의 사건으로 주님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왜 모세가 그 요단강의 목전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주님이 복을 주신 자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너희가 복을 누려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너희가 큰 복과 형통의 길이 너희 앞에 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받지 못할까? 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것이 늘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우리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복의 약속을 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복 사이에는 실제 많은 간극과 무슨 그런 큰 어떤 이 어긋남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삶,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그 삶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복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너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벗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는 부한 이웃을 청해서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벗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 그들이 너희한테 그것을 갚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세상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하고 친구하시겠습니까? 부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하시겠습니까? 다 살면서 좀 삶의 방편이 될까 해서 힘 있고 부자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은 거잖아요. 부자들하고 어울려야 뭐가 좀 그래도 남는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나 형제를 가까이 하고 친척을 가까이 해야 좋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두렵건대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친구나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네가 베푸는 그 모든 은혜는 결국은 현상에서 다 가품이 되고 말아. 너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두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13절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꼭 잔치를 베풀려고 하면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특히 이 시대에는 이들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겠어요? 맹인하고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청하는, 잔치를 베풀려면 그런 사람을 청해야 되는데 14절에 가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현상세계에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상에서는 가난한 자들, 거지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 그게 저주 같잖아요. 그게 삶의 망한 자리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복은 주님의 갚음인데 너희가 현상의 세계를 산 다음에 너희에게 갚음이 나타날 거다.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있다. 꼭 죽음 뒤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의 세계가 있어. 그 본질의 세계가 본질적이고 실제적이고 더 중요한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과 보이지 않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출발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이사하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세계,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 나에게 익숙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너희가 주인 노릇하는 그 세상에서는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세요.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불러내세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다 크리스찬 됐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는, 어느 한 군데 의지할 수 없고 내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내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곳에 와서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소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본토 친척을 떠났고 야곱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이것이 주님을, 우리를 불러내는 삶의 자리인 거죠. 눈으로 보면 세상에 그런 저주가 없죠.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가진 고생을 다하고 종살이를 하고, 복을 차버린 에서는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고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의미는 우리의 현상세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이게 무너질까봐 꽁꽁 에워싸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를 무너뜨림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의 세계를 우리 앞에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더 중요한 비밀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현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현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끝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끝이 아니야.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도 새로운 출발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출발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사람을 세울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똑같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삶의 위기 때마다 그 약속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500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성취되지 않는 이 약속을 왜 주시는 걸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죽음이 끝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고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 약속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약속 안에서 너희가 새로움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비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누렸던 받았던 쌓았던 잃고 고생하고 무너졌던 어떤 치욕과 무슨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예배의 자리예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또 새로운 것이죠. 이 새로운 출발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새로워지고 이스라엘도 새로워지고 주님도 그들 앞에 새로워지시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틈만 나면 거역하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이뤄내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늘 새로워지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3절 4절에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삶이 펼쳐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광야와 레바논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서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건 다윗의 때에 가서예요. 이 유브라데 강까지 여호수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차지한 건 둘째치고. 그런데 그 약속이 결국 다윗의 때에 약속되지만 주님은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죠.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이 삶, 현상의 삶이지만 현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피워내야 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중요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면은 삶이 아무것도 아니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걸 견디며 살아가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이 현상 가운데 주님의 본질이 회복되는 실제화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주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그 형통의 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를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반복적으로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을 쌓고 유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심령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 늘 부끄럽고 늘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래야 될 걸, 저래야 될 걸,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은 학교에 갈 것 같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미국에 이민만 안 왔으면 내 삶이 이렇지 않을 텐데 계속 죄책감, 이러지 말 걸, 저러지 말 걸. 그런데 삶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삶이 결코 인과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있어서 B가 있고 B가 있어서 C가 있고 그런 게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염려가 끊이질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하는 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받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러죠. 성경을 통독하면 하루에 한 번꼴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현상의 삶, 육신의 삶에 너희를 묶지 마. 그건 너머의 세계가 있어. 그걸 깨야 돼. 그걸 깨라고 이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그걸 또 새로운 데서 묶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니? 그걸 깨버려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건 네 탓이 아니야.
마귀는 반대로 얘기해.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 잘못으로 다 이렇게 됐어. 넌 그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주님은 그 책임은 네 게 아니야. 그 책임은 내 거다. 내가 짊어지는 거야. 너는 자유하고 기쁨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의 진실을 마주하면, 그러면 너의 복을 누리게 돼. 형통의 길이 열려. 너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걸 내가 불러낼 거야. 그걸 불러내면 자유하게 그걸 누리며 살아가. 복된 삶이 너 앞에 열려. 형통의 길이 열려. 세상의 모든 현상과 피조물이 너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형통의 길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형통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의 세계가 이 현상의 껍데기 가운데 임해서 진짜 세계를 이루겠다는 거죠. 복된 세계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통치를 받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그 자녀들인데 왕과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희가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 내가 그러라고 너희를 이 땅에 만들어 보냈어.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받으라는 거죠. 가슴을 열고 가슴으로 그 주님의 가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가슴을 받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이 보이는 껍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느껴요. 이게 뭔가 있구나. 뭔가 뒤에 있어. 뭔가 뒤에 있구나. 저도 처음에 그것을 봤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는 겁니다. 삶이 쑥대밭이 되고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주님, 도대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는 것이 너희에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수만 명이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왕을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왕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다 도망갔죠. 제자들 10여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Not my will, but thy will.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삼위일체의 주님이신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님 뜻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니까 그 십자가의 복이, 예수님의 영광이, 이걸 뭐라고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을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된 그 삶의 존귀함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저주가 없죠.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로 죽고 저런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의미 있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존귀함, 100% 사람이셨는데 100% 인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완성과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라,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더 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는 것입니다. 받고 또 받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 앞에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이 받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받고 그 뒤에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좋은 것이 있다고 믿어도 어떻게 받아요? 당장 죽는 게 무섭고 십자가가 무서운데,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져야 된다면, 우리 의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너가 박히면 걔는 살 수 있어. 그럼 박히죠. 그럼 박힙니다. 그게 사랑이죠. 아이가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도 좋은 거죠. 기쁜 것이죠. 사랑의 비밀이 아닙니까?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사랑이죠. 자식만 잘 될 수 있으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이민 왔잖아요. 근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쪼물 딱 대다가 아이가 다 망쳐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비밀, 마지막 남은 질문입니다. 왜 여호수아였을까? 왜 여호수아였을까? 갈렙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였을까?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어떻게 알으셨을까? 그 말씀의 비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드러난 비밀이 있죠. 그 드러난 비밀이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회막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가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다 끝났어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 지금 회막이 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멀리 떠나서 진을 치셨어요. 그런데 그 진으로부터 모두 자신들이 모인 회막으로부터 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여호수아 뭔데? 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뭐 할 일이 있다고? 누가 회막 청소를 맡겼습니까? 그 뒤에 무슨 관리를 맡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 올 때 돌아와야죠.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한 말씀이죠.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이 회막, 예배의 자리, 예배당에 머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새로운 출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에 쓰임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찢고 또 찢으셨어요.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아픔을 만나서 주님의 복된 형통의 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땅을 차지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